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 외형적으로 느끼는 부분과 또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비교해 보면 어떨 때는 외형이 약해 보이는데 그 내면은 매우 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외유내강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전 바울이 뭐 겉으로 이렇게 약해 보였다는 것보다는 바울이 처한 환경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는 차원에서 그 바울에게 주어진 여건, 이것이 굉장히 힘들고 약해 보인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인간 자체가 살고 일하고 하는 데에 그렇게 약한 모습이 아니고 강한 모습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니라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강하다고 말할 때 어떤 기준이 있죠. 이 무력을 행하는 사람은 그 힘의 상징이 뭡니까? 제가 이렇게 힌트를 드린 것처럼 주먹입니다. 주먹. 네? 주먹이 힘입니다. 명예를 힘으로 하는 사람은 인기가 힘의 상징이 될 수 있겠죠. 권력을 힘으로 하는 사람은 세력이 힘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울을 본다면 바울은 힘도 없고 주목도 없고 인기도 없고 세력도 없는 차원에서 보면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 보면 이제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끌려가서 이제 구타를 당하고 하는 것을 보면 뭐 힘이 없잖아요. 구타당해 다행히도 천부장이 그 상황을 보고 그를 데리고 간 건 다행이죠. 그런 어떤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굉장히 약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바울이 자신이 지금 그런 외형적인 입장에 있지만 그가 말하는 것이나 또 행동하는 것을 보면 결코 약하지 않고 굉장히 강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 그 강한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데요. 지금 바울이 천부장에게 끌려가고 있잖아요. 끌려갈 때 그가 천부장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는 이야기가 뭐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영내로 가니까 영내 가면 이렇게 그런 밖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지나갈 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내가 유대인들에게 뭔가를 좀 얘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 말할 기회를 달라 하는 내용이 지금 제가 읽은 그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끌려가면 사람이 위축되잖아요. 억울하게 끌려가는 건데. 그런데 끌려가는 그런 안타까움을 피력하기보다는 지금 그 와중에서도 지금 몸은 말이 아니죠. 맞아가지고 구타당하고 제가 멍이 들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 와중에도 내가 지금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시오. 그 허락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을 기회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하겠다는 것이 어떤 강한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때리고 구타했다는 것을 보면 더 이상 그 얼굴도 보기 싫잖아요. 네? 그의 얼굴도 보기 싫고, 아유, 그 사람들은 상대할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단절을 하고, 아유, 쳐다보기도 싫어. 그럴 것 같은데, 그는 자기에게 그 해를 끼친 그 사람을 향해서 뭔가 나는 해야 되겠다. 다가가야 되겠다. 그리고 뭔가를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보면 굉장히 강한 측면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부장이 허락을 합니다. 허락을 해서 이제 그가 이제 영내에서 이제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의 내용이 22장 1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그 말하는 내용을 보면 22장 1절은 부형들아 그러죠. 부형들아. 그러니까 이 부형이라고 해서 아버지의 형 이렇게 말할 때 부형들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와 형을 같이 호칭할 때. 근데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은 굉장히 울분에 차고 이제 증오심이 가득해가지고 이야기할 텐데 그 사람들 향해서 부형들아, 내 아버지여, 내 형들이여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굉장히 뭐랄까 그런 가족적인 분위기로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 말을 지금 히브리 말로 합니다. 히브리 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말을 주로 썼던 것은 헬라어를 썼습니다. 헬라어를. 그러면 오늘날도 세계적으로 뭐 공통어다 그러면 뭐 영어를 얘기하듯이 그 당시에 늘 제가 강조하듯이 길은 로마가 땄고 말은 그리스가 지배했기 때문에 헬라 말을 주로 썼고 로마가 지배한 당시라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그 당시는 헬라 말을 주로 썼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니까요.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어로 그들에게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말하고 그리고 그가 그들과 한 동족인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뭐 바울을 오해할 때 이런 정보가 좀 약할 수도 있죠. 또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근데 확실하게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동족이고 그 동족이라는 것을 히브리 말로 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인지하도록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쭉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 보면 나는 다소에서 살고 태어났고 그 다음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는 나는 바리새인이었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가말리엘은 그 율법 학자 중에 그 쌍벽을 이룬 2명의 학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제자고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하는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동족의 가까움을 피력하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고 그 출신이 어떤 것이라는 이력을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또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가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울은 자랑하려면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죠. 하지만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으로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기가 가진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그 수단으로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걸 잘합니다. 이게 사도행전뿐 아니라 그가 쓴 책에 보면 때에 따라서는 자기를 피력해요. 그 중에 한 예가 빌레몬서잖아요. 빌레몬서는 그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빌레몬의 종이었죠. 근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뭐 돈을 훔쳐서 도망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 성경엔 돈이란 말은 나오지 않지만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돈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빌레몬의 돈을 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냥 그 당시에 종이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한다는 것은 그냥 그건 죽음을 당해도 뭐 큰 그 문제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제 오네시모가 그렇게 방황하다가 누굴 찾아왔어요? 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바울을 찾아와서 이제 바울을 옆에 두고 뭐 말씀도 듣고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죠. 그랬을 때 바울이 빌레몬은 자기 제자와 같으니까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서 편지를 하나 쓰는 것이 이제 빌레몬서인데요. 그 빌레몬서에 보면 결국 핵심은 뭐냐?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거잖아요. 용서하라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고난을 네가 가지고 있지만 용서해라. 그러니까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형제로 생각하라.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씁니다. 그러면 자기보다 나이도 어리고 자기 제자와 같은 빌레몬이지만 그가 오네시모를 용서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어떤 감성적인 부분을 드러냅니다. 그 감성적인 부분이 뭐냐? 되게 재밌어요. 저는 이제 성경 보면 그런 게 되게 재밌어요. 빌레몬에게 쓰는 편지를 보면 이렇게 합니다. 빌레몬아, 나이 많은 나 바울은
나이 많은 나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빌레몬보다 나이 많다는 걸 강조해요. 그러니까 뭐 나이 많은 것을 자랑하는 것은 뭐냐면 너 젊고 나는 좀 그래도 인생을 좀 더 오래 살았잖니. 그러니까 네가 내 입장을 좀 고려하고 경로 우대를 하라는 얘기죠. 경로 우대를 하라. 나이 많은 바울은. 그리고 또 말합니다. 나이 많은 것만 얘기하는 갇힌 자 된 바울은. 내가 지금 현재 감옥에 있으면서도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잖아.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있고 나이도 많은 입장에서 너에게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들어줬으면 좋겠어. 라는 들어주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을 명령할 수 있지만 명령하지 않는다. 너에게 그냥 아주 공손하게 다가간다. 이런 걸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친필로 너에게 쓴다. 친필로. 그리고 내가 너한테 빚진 것으로 따진다면, 네가 나한테 빚진 것으로 따지면 내가 굉장히 말할 것이 많지만 내가 그것을 말하지 않겠다. 뭐 이런 말들을 이제 빌려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 들으면 내가 너에게 강요할 수 있는 것도 강요하지 않고, 그랬지만 난 나이 많고 갇혔고, 이런 친필로 쓴다. 이런 말들은 뭐예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자기가 가진 것들을 하나의 복음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많이 배웠다는 것이 굉장히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할 때가 참 많죠. 유익할 때가. 그러니까 그거 유익한 것들을 진짜 유익하게 써요.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운 것을 유익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 자기 위치, 자기 거 높이는 거 이런 데 쓰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것들을 그냥 남용하는 거죠. 남용하는 거. 하지만 바울은 그런 말들을 잘 안 해요. 하지만 진짜 필요할 때 써요. 그것이 뭐냐? 진짜 복음을 위해서 필요할 때. 그러니까 복음을 위한 수단으로서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쓰죠. 내가 지금까지 배운 거 많지만 나는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니까 이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이 그만큼 배웠기 때문에 그 말이 유용하죠. 진짜 배설물처럼 살아가고 아는 것도 뭐 없는데 나는 뭐 지식을 배설물로 여긴다면 네가 무슨 지식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있지만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은 그만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났고 로마 시민권 이런 이야기들이 복음을 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천부장에게 끌려가면서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구타를 당하면서 그 현장에서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보면 그는 결코 약한 측면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그는 강하게 무엇을 드러내는 겁니까?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복음을. 그러니까 복음을 강하게 드러내고 이런 상황에도 내가 복음에 잠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위축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면 본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만난 이야기가 뭐냐? 그가 어려운 환경 중에도 큰 힘을 또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원동력인 것이죠.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그러니까 그 만난 것을 지금 간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느냐, 다메섹도상에서 어떻게 했다는 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간증은 진짜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바울이 아닌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어떨 때 진짜 강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가? 그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능합니다. 예수를 만났다면 우리는 추상적으로 생각한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미 만난 거다. 그렇게 뭐 표현할 수도 있지만 진짜 만난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뭐 지나가다 만난 것과 그냥 가깝게 알고 지내서 아는 것과는 다르죠. 같이 만났다 하더라도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과 그리고 그분 안에서 교제와 삶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이것이 만난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만나는 것을 아주 긴밀하게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죠.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만났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인간적이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것으로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성령에 충만한 것이 아니죠. 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아주 좋은 상태, 그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라. 그 성령 충만은 너를 담대하게 만들 것이고 너를 강한 사람으로 만들 것이고 네가 외롭고 고독한 환경 속에서도 힘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이 충만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내 주변에 놓여진 환경은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담대하고 강하게 나갈 수 있는가? 그것이 없다면 내가 왜 그럴까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